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엄청난 축복을 아담이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그 권세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회복된 걸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 형상 회복이거든요.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는 형상을 회복하면 바로 이 아담에게 준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가지면 안 되고, 우리 안에 내가 가진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상에 대해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굉장히 분분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형상은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첼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이 근본 의미는 새겨 넣다 혹은 깎아내다 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첼렘은 새겨놨다, 새기다, 깎아내다.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있는 것들을, 모양을 만든 것들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초기 구약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가지고 인간의 어떤 외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깎아내는 거, 새기는 거니까 어떤 외형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외형이라면 다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안 생겼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한 이 모양을 또 봐야겠죠.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뮤트라는 단어입니다. 데뮤트라는 단어는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서 어떤 비슷한 모양이라는 뜻으로 나타나다, 유사하다, 유비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유사, 유비 의미를 데뮤트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렘이 실물에 가깝고 확실하게 어떤 새겨진 의미를 준다면 데뮤트는 거리가 있어서 덜 구체적이지만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 5장 6절에도 첼렘은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모양대로 조각한 구체적인 형상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형상을 말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그 첼렘이라는 어떤 것을 닮은 모습으로 새겨졌다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표현물이라는 뜻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누구를 표현하는 표현물?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 모양을 가지고 새겼다, 각을 떴다, 이러면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모양 그대로를 반영해 주는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첼렘이 그 비슷한 모양으로 한 데뮤트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그 모양대로라는 단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물에 대한 부분을 따랐다면 그것이 유사성을 가진 비슷한 부분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한 이유가 한 가지만 사용한 게 아니고, 아모스 같은 데는 벌레의 형상을 만들었다, 무슨 염소의 형상을 새겼다, 놨다, 그 형상을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정확하게 어떤 염소의 모양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이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대표한 아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위임받아서 그대로 그걸 사용했던 아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 가운데서 있었던 것들과 비슷한 이 부분은 뭘 말하고 있냐면 실질은 아니지만 비슷한 거. 그러면 우리가 실질은 아니지만 굉장히 같은 것으로 묘사된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성막이죠. 성막은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그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식양과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거를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그림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식양과 모양을 똑같이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물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지어진 성막은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실물이시고 우리는 그 비슷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보면 첼렘과 데뮤트라는 그 두 가지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낄 수 있게끔 지어진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굉장한 큰 어떤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분이고 또 우리가 그 형상을 나타내는 분으로서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묘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 언행, 심사에서 그것이 다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판에 그럼 뭘 새겨놨느냐? 말씀을 새겨놔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딸딸딸딸 외워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을 나를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보시고 내가 말씀을 줄줄줄줄줄줄 말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보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게 그냥 보여질 수 있는 그냥 읽을 수 있는 말하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되어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첼렘과 데뮤트가 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하나님이 성경 본문에서 다 묘사가 돼 있고 찾아볼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풀어놓으셨어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식양대로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건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다 한 걸 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비유로 비슷하게 그 유사성을 갖고 나게끔 그렇게 지었구나.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서로 다르고 생김이 조금씩 다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존재성에 대해서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8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한국말 번역에서는 이 이미지라는 단어가 안 나와서 그의 이미지, 첼렘이라는 단어가 돼 있잖아요. 이제 만들었다, 알타 하고 그 이미지들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해서 어떤 형상 모양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과 모양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 제가 몇 명만 이제 뽑았어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 너무 잘 아시죠? 경건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양하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어떤 식으로 이 형상을 이해를 하고 말을 했냐 하면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타락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형상이 있었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형상도 깨어진다. 이렇게 본 게 성 어거스틴의 첼렘과 그 데미트에 대한 이론입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존 칼빈, 하나님 형상의 중요 요소는 바로 정신과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형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어떤 정신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레리 처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에 따라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함축되고 있는 모든 것의 온전한 회복을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변환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측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점점 형상을 입을수록 도덕적으로도 옳아진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도덕성을 갖춘 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어떤
나타나고 있냐, 나타나고 있지 않냐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행동, 그런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이걸 전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전인 타락이라 말한 전인 타락의 의미는 영, 혼, 몸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는 혼적으로도 완전히 타락됐고, 육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의 초점이 맞은 존재로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 혼, 몸이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 타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면 이 땅에 의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다 전인 타락에 대해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은 완전한 타락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성 어거스틴이 한 것처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어지겠냐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관계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때면 죽은 자가 말할 수 없다는 거, 죽은 자가 일할 수 없다는 거, 죽은 자가 어떤 선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살아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도 이루어지고 어떤 혼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세상에서 인정해준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얘기한 거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회복되어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회복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자는 죽은 자라고 말해요. 완전히 타락된 자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인격이라고 하는 정신, 마음도 다 타락되었고 도덕적 행위적인 부분에서도 죄인의 속성 안에서 행하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의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 기준에서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에서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래도 살면서 예수님을 몰랐어도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바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예수 안 믿어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요. 그들이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의를 가지고 이것이 의로와, 이것이 옳아, 이것이 선이야 라고 해도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 이거 인정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진 선이 아니면 내가 육으로 무엇인가를 선하다고,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내가 볼 때 이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악이고 죄고 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타락한 자이니까.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옆에서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화낼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나를 속을 좀 썩여. 당연한 거예요. 그는 내가 볼 때 속을 새기는 거지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자기의 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의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타락한 자야. 의를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의를 기대 안 하면 화낼 거 없어요. 그렇죠? 옆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덜 의인이 된 사람은 형상 회복이 아직 온전히 안 돼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아직 그만한 그 퀄리티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덜 됐어. 여러분 덜 익은 거 먹으면은 뜰거나 쓰거나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는 그 첼렘과 데미트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유사성 있는 존재로 지었구나.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존재인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거기에 유사성을 가진 아담을 짓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가 대신 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세운 자가 아담이었구나.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도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할 수 있었지만 타락한 자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순종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행하니까 행하는 건 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 단절, 생명에서의 단절, 죽은 자의 형상, 즉 죄인의 형상을 가진 타락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생명의 단절. 이 단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늘과 단절. 이 땅은 어둠이고 하늘은 빛인데 타락한 것은 하늘과의 단절, 생명도 하늘에만 있는데 그 생명과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도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죄의 담이 막혀서 관계가 단절해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형상이 회복된다? 관계를 어떻게 해? 죄담이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담이 있는 이상은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담이 하늘과 나 사이에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이 죄담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담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지면 죄담이 헐어지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죄를 헐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건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죽어야만 이 죄의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를 물어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되어진다면 도대체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나. 이거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아담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실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이면,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론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을까? 거기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어떤 뜻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 회복해야 되지? 그걸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지? 그걸 회복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건데? 그걸 회복하면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이게 나한테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들은 형상을 회복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 아까 아담에게 뭘 맡기셨다 그랬어요? 통치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통치권을 갖게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정체성은 뭐지? 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체성. 관계적으로, 존재적으로, 그 다음 기능적으로. 이 세 가지를 딱 기억을 해놔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결국 나를 믿음 안에서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성서에서 말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식 하신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성경이 다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으로는 설교를 별로 안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책도 많지가 않고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전체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축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구원과 축복이 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도 끝나고 축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형상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 형상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형상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는가? 이 얘기는 곧 내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구약성서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창세기 3군데밖에 없어요. 1장 26절에서 27절, 5장 1절에서 3절, 9장 6절 이 세 곳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숨, 호흡, 영혼을 뜻하는 네페시라는 단어, 이게 영이에요. 숨, 호흡.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네페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페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존재, 생명을 의미하는 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샤마 하이. 이게 정확한 단어예요. 네샤마 하이는 네페시와 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생명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냥 사는 영적 존재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받은 생명을 가진 존재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음받을 때 어떤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기를 흙은 어떤 몰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 흙 빚어가지고 놓으면 그냥 흙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흙.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육체로 지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이 육체가 어떻게 지어졌냐? 샬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아까 색이다, 각을 하다, 이 어떤 정확한 모양이잖아요. 이게 육체의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모양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그가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이게 데뮤트의 단어에서 비슷하게 됐다. 그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을 때 하나님의 어떤 본체를 담게 지었구나. 그런데 그 안에 네페시 하이 이거를 써서 네샤마 하이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호흡의 영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호흡이 임한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과 같은 유사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그것을 데뮤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지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씨가 먹지 마라 이 얘기하니까 마귀는 뱀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걸 먹지 말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그랬죠?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가진 영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 가진 생명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이 가진 그 지혜와 모든 능력을 다 갖췄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끌어왔을 때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짓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거를 다 그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만이 지으신 조물주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죠. 근데 그 권세를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게 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 같이 될까 봐 이걸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 그냥 방언을 말해. 그냥 은사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으면 이 아담이 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Be capital God이 아니고 small letter God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거예요. 모든 위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게 아담 창조입니다. 나란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걸 왜 내가 알아야 돼? 그게 무슨 의미야? 이제 오늘 분명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아담이 그렇게 창조됐고 내가 그렇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됐다는 건 곧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자로 지었다는구나. 근데 그거를 마귀가 속이는 거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어버리니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완전히 마귀 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자가 이제 마귀 종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게 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은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걸 누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누리도록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내게 허락되어지는 이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과 하나님이 준 이 영광과 바꿔버리는 이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의미를 이제 아셨죠? 아담, 네샤마 하이. 출애굽할 때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 바른 거, 바브라는 알파벳, 6번째 알파벳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기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이거를 3개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6을 합치면 18이죠. 이 18이 하이예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이 그 문에 발라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아무 사망이 치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바른 집에는 사망 권세자가 지나간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지나간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망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뭐가 형상을 회복하는 거냐, 들어보지도 않았던 거 갑자기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바로 이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니까. 이 리빙 빙이 됐다고 말하는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아담이 된 건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존재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뭐예요? 영성? 그 하나님이 가진 영이 가진 그 모든 존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가진 존재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마어마하신 그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온다고 치면 여러분 이 땅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땅의 능력 비교할 수 없죠. 그 영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 회복은 하나님의 영성을 갖는 회복인 거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이 영성 회복, 형상 회복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첫 알파벳 알레프와 피의 의미를 가진 담 이게 합쳐져서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해석을 하면 아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피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네페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이게 들어가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 피 가진 육체의 존재다. 아멘.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건 육체, 피가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 그래서 담. 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레프. 알파벳 중에 알레프, 1의 숫자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알레프예요. 그래서 그 바알이 황소를 놓고 우상을 섬기죠. 이 옛날에 이 알레프라는 걸 상형문자로 소 머리를 그렸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광야에서 금을 가지고 던져서 만든 게 황소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금송아지를 한 게 바로 하나님이다. 알레프. 그래서 하나님. 그 아담을 알레프라는 그거와 담이라는 걸 한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가졌어요? 피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아담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생명, 육체의 피를 가진 존재가 아담이구나. 이제 분명하게 아담의 의미를 알겠죠? 아담이랬다가 사람이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담과 사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진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영이에요.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물이 지구를 부르고 있는 게 물이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뭐와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말씀에 운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물은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존재 의미를 주는데 그 물이 말씀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일서의 그 물과 피와 성령으로 표현될 때 거기서 물은 근본 존재인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근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근본인 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피로 임하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령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역사해서 이 셋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창조했다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분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삼위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루아흐. 그럼 네페시와 루아흐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인 영인데 우리 코의 호흡으로 들어와 버릴 땐 호흡, 하나님의 호흡, 영으로 호흡으로 할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의 영은 루아흐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단어가 5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은 영원한 영적 존재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호흡, 영은 말씀과 함께 역사되죠. 그래서 그 한 계명 준 거, 그거 속에 또 다른 계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시간 다 먹어도 된다? 이것도 계명이에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건 먹지 마라? 이것도 계명이에요. 한 계명만 뒀지만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 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 먹어야 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말아야지만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될 건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건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걸 먹고 따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하고 낙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쉽게 대답하는 게. 두 번째로 의미가 어떤 의미죠? 선악을 심판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 세 번째로는 선악을 아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절대 앉지 않으니 선악간에 내가 판단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한 거는 절대 지켜야 되는 거고, 악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해야 되는 거. 그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한 것만 하고 악이라고 한 건 하지 마라. 골로새 1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하게 뭘 말하고 있죠? 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 하나님의 오리지널 바디, 본체, 첼렘,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 우리랑 닮은 꼴이잖아요.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본체. 근데 그 안에 그 데미트, 우리가 볼 때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봤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하고 다른 몸이었죠. 분명히 보이는 첼렘은 맞았는데 내미투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우리하고 뭐가 달랐어요? 그분은 거룩하셨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뭐죠? 오리지널 아담, 우리는 타락한 사람인 거죠.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라 그러시면서 계속 했단 말이죠.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 하셨죠.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아담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눈에 보여준 거죠. 그러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는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아담이구나. 첫사람 아담이 저 예수님하고 똑같이 지어졌었구나. 그런데 그 일이 아담이 뺏기고 나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이 행할 일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빼앗겼던 거 이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겼어. 이제라도 나를 믿으면 이거 니네들 할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보내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생각도 못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네들도 하니까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더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떨어지는 거, 별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아담, 첫사람 아담. 아, 예수님이 그 첫사람 아담을 우리 눈에 보여준 거구나.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육을 입고 하나님의 네페시와 하나님의 하이 그 생명, 하나님의 호병을 가지고 육체를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담이에요, 아담.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하고 다른 것 같이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담이 예수님을 닮게 지어졌던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아담의 죄를 그래서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졌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철저히 임방에 발랐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사망 권세가 지나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우리 심령에 발라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피를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마음 문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에 그 피를 바르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이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피 바른 사람은. 근데 맨날 뺏겨? 그건 뭐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 예수님이 피를 안 발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피를 바르면 그 생명 안 뺏겨요. 그 영 안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만이 내 안에 충만되질 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살필 때 우리한테 굉장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알면 그 은혜가 되는데 모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같이. 고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한 의미는 뭐예요? 내 피 네 마음에 발라. 그래서 사망 권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살 먹어. 내 말씀을 먹어.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너는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세 가지가 이루어지죠. 첫 번째, 관계성.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실질적인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아담으로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능성.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형상 회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피와 그래서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키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거듭남은 완전히 그 피로 적셔진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이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어디 그냥 의식을 두 가지를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축복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때 이 만물을 붙드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도 붙드는 거예요. 나를 붙든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면,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면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속성을 원래 가졌던 사람이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열심히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피 발라진 자가 돼야 그걸 안 뺏기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피가 안 발라지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마귀한테.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면 나는 죄가 없는 자예요.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70에 7번도 용서해 주니까 그럼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져요. 그런데 말씀이 정말 나를 지배하면 죄 지려도 안 져요.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 말씀이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 됐다면 그 영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 그래서 하늘에 앉혀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은 이 땅에 있지만, 왜 육체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땅에 내려왔다.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다. 이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뻐서 춤추다가 찬양 신나게 하다가 또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는 잔치자리가 되어지는 이유는 천국 잔치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서 지음을 받으면 우리도 아담이죠. 근데 그의 안에서 지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을 해보겠어요? 2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육적인 죽음을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한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 이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가 죽은 거고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같이 봉독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담이 있어요. 담. 죄담. 그 죄담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그 그룹들을 어떻게 이기고 거길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티켓이 필요해요. 티켓. 제가 전에 꿈을 꿨는데 꼭대기 산에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단을 막 가가지고 딱 성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지키는 수문장이 탁 손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꿈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탁 손을 내밀니까 내가 손을 탁 내밀더라고요. 오른손을 탁 내밀는데 여기에 빨간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을 쫙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는 티켓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성에 탁 내밀면 무사 통과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져야 무사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껍데기 볼 땐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선 끊어졌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거고 이제 땅에서 사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그래서 이 땅 사망 아래 노인자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됐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가 어떤 아들을 낳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이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5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여기서 모양 데미트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in his own image라고 own likeness 자기를 닮은 형상인 거예요. 자기를 닮은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형상은 거죽의 쉐이프고 모양은 어떤 유사성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때 죄 지은 아담과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좀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었고 타락한 아담은 얼굴은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단 말이죠. 근데 왜 그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죄 지은 다음에는 자기 형상이라고 했나. 이 첼렘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 어떤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신적인 존재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이었다면 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생명에서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쉐입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거죠. 완전히 그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들도 아니고 이제는 마귀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어져서 이거를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아담을 닮은 자냐? 이 두 가지에서 나를 보면 되죠. 나는 어디에 속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어떤 영의 움직임을 받고 어떤 기능을 행하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이 이와 같이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른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타락한 자들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의는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다 보니까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서 모든 행하는 게 무익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무익한 말을 했다고 말했죠. 무지한 자가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잘났다고 찍고 까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잘났다고 했다가 나중에 찍 소리도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기대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먹을 것만 찾는데 이게 다 끊임없이 먹어도 뭘 먹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살아도 사망을 먹는 거고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혀는 열심히 놀리는데 속임을 일삼는 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입만 벌렸다 하면 독을 뿜어대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누구 없는 데서는 하고 그 앞에서는 아주 나이스하게 말하면서 그냥 안팎이 다른 이런 거 너무나 잘하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피는 내 피도 될 수 있고 남의 피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뭘 해도 파멸과 고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은 파멸과 고생인 거예요. 왜? 그의 끝은 죽음이니까. 멸망이니까. 뭘 해도 끝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래서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관계는 어땠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과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이면 아담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보고 실제 존재하는 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담을 볼 수 있는 거고 형상을 회복된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으로서 아담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두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이며. 아멘. 둘째,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영적 존재로 아담이 지으셨고, 예수님은 아담으로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아담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아담만 짓고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오실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회복. 두 번째, 사단 진멸. 세 번째가 인간 구원이에요.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단이 도전을 했어요. 이게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지금도 스틸 도전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마귀 자식들을 통해서 루시퍼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단 숭배를 받고 있고 사단 숭배를 하게 했고, 이거를 모르니까 사단 숭배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BTS가 사단 숭배를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BTS가 세계의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걔네들이 무슨 연설을 해요. 걔네들이 나온 퍼포먼스를 보면, 안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누가 올린 걸 보니까 완전 그거는 루시퍼한테 예배드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월십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온통 무대는 그 사단 숭배하는 자들의 마크들이 있고, 일루미나티 마크 있고, 노래 가사를 보니 음란하고 그 마귀를 숭배하는 음악이고, 근데 우리 젊은 애들이 그걸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영들이 완전 미치죠. 정말 한국의 그 K-팝이라는 한국 가수들이 이렇게 세계에 마귀 사단의 숭배를 받고, 걔네들이 이 호루스 눈을 댄스를 추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자녀잖아요.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담이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회복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려고도 하고, 오히려 그 사단을 숭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죠. 남자 여자 아담에게서부터 여자는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남자 여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여자라고 표현되지는 교회는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궁무진한 생명이죠. 이 생명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받아야 되는 생명이에요. 아담은 매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곧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가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사당 숭배한처럼 피를 마시려는 게 아니라 피를 우리 심령에 다 뭐란 거예요? 덮으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덮으란 얘기예요. 육에 대해선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걸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한 말씀은 기나한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영성을 회복하고 형상을 회복한 자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도 평신도도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제 주님이 나눠줘라 그럴 때 가서 다 나눠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점점 더 분명해져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게 뭔지 신이라고 했는데 무슨 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구나. 왜 신이라는 말도 했고 대사라는 말도 했구나. 오늘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하나님과 관계 형성과 또 나의 그 실질적인 존재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기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